할렐루야. 당진 외국인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복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동안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아멘.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여러분이 계획하시고 진행하는 일이 주님만에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15장부터 18장까지 말씀입니다. 15장에는 어떠한 규례와 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 이 몸에서 피가 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왜 부정하고 또 언제까지 그 부정을 씻을 수 있는지 설명을 해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과 삶이 정결해질 때 우리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19절에 여인이 피를 흘리고 유출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고요. 그 여인과 피를 흘린 여인과 이제 우리 생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여인들은 생리를 하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피를 보았으므로 이제 부정하다. 그런 여인과 함께 잠을 해서 잠자도 안 된다.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을 만지고 함께하는 것도 부정해집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부정한지 정결한지를 아주 세심하게 나누시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분이에요. 15장 31절 말씀에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죄를 짓고 부정해지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더러워진 상태에서 우리는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원래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인데 우리 인간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지어 마귀 지옥 갈 때 같이 딸려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의 모든 습관들을 끊어버리고 주님만을 따르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거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6장에는 속죄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속죄한다는 말은 죄를 속하고 죄를 씻는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죄를 없애기 위하여 어떠한 제사를 지내고 어떠한 절차를 해야 하는지를 쭉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여기도 이제 16장 21절에 아론은 그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안수할 때 죄가 염소에게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안수한 그 염소를 죽이고 또 한 염소를 광야에 놔버려요. 이걸 아사셀의 양이라고 하는데 이게 기가 막힌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제물로 잡아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아사셀의 양처럼 광야로 내보내서 저기 사라지게 하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한 그런 양도 있어요. 우리 죄가 이제 속죄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서 없어졌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기억이 남을 수 있어요. 아유, 나 죄 졌는데 정말 제사를 지냈다고 해서 죄가 용서함 받은 걸까? 그런 의심이 남을 수 있는데 이 아사셀의 양이 저 무인지경 아무도 없는 저 광야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 죄를 짊어지고 하는 저 양이 사라지는구나, 내 죄는 사라졌구나, 이제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7장입니다.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야 될지를 장소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성막, 회막에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다른 곳에서 피를 흘리거나 제물을 죽이면 그는 피 흘린 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잡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17장엔 그렇게 피에 대한 제물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피는 그대로 생명이에요. 남의 피를 흘리게 한 자는 그 생명을 죽인 자로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이제 피 흘려 죽으시는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하여 흘리시는 보배로운 피, 보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피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조심하고 어떻게 생명과 재산, 생명의 피 이런 것들을 다루어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18장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가증한 현지 사람들의 풍속을 절대 따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셨는데 그 가나안에는요 정말 음란하고 부정하고 나쁜 풍속, 문화, 습관들이 있었어요. 절대 세상의 습관과 문화를 따르지 말고 18장 5절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요 사람이 생명을 얻고 살게 되고 잘 되고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씀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하는 것처럼 잠자는 거죠. 여자와 잠을 자는 것처럼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동성연애를 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동성연애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범죄입니다. 그래서 동성연애하는 자를 절대 놔두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동성연애인들을 차별한다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 기독교는 절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죄를 더 많이 짓고 많이 지면 많이 질수록 그를 배척하고 왕따시키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들은 그들을 다 받아줍니다. 그러나 죄가 아니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죄인은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을 사랑해주고 용납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죄에서 떠나게 해야 합니다. 분명히 죄가 있어요. 어떻게 죄를 지은 사람을 죄가 아니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동성애를 자꾸 죄가 아니라고들 많이 말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생명이 왜 생겨났는지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유와 또 각 피조물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셨는데 동성연애는 안 되는 겁니다. 또한 23절에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짐승과 성관계를 맺지 말래요. 여자는 짐승 앞에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근데 유럽에서는 짐승들과 성관계를 하죠. 막 그런 짐승을 팔아 성관계를 막 합니다. 돈을 받고. 사람들이 막 반대하죠.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반대하는 게 아니라 동물을 학대하는 거라고. 그거는 동물보호협회에서 반대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가만히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죄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과 땅도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켜서 거룩하게 살면 우리가 손대는 모든 일도 잘 되고 우리가 사는 지역도 평화로워집니다. 18장 3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서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때 그곳의 풍속을 따라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